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입니다.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5절까지 보았고요. 욥기 30장입니다. 16절로 마지막 31절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너구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뒷걸과 재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굴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버리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나이까.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욥기 30장 1절로 15절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욥이 세상 가운데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 하나님의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이런 저런 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그렇게 탄식했던 욥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16절로 31절 내용에서는 그로 인해서 그가 영과 육과 영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고통에 처하게 되는가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노래하듯이 마치 노래라 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욥이 자기의 이 육신과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1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19절까지는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욥의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고난을 여러분 주신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 가운데 그는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마지막 24절 31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대한 여러 번민과 그 비통함을 다룸으로써 뭘 말합니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체의 처절한 어쩌면 그 자체의 여러분 절절한 심정을 호소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는 듯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야 욥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원망하는구나, 저렇게 항의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구나 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욥기 1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렇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엄청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욥이 그것을 참고 인내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손길이 언제 여기 임할 것인가를 여러분 간절한 기대가 바로 이러한 욥의 탄식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욥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욥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욥처럼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너무도 처절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셨어요? 권사님들은 정말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줍니다. 사실 그래요. 자식들이요? 아니죠. 정말 내 애절함, 내 그 고통, 내가 입을 열어 말할수록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내게 더 큰 마치 그냥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더 짓눌러버리고 나를 더 탄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참으로 처절한 그러한 상황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다 그 길을 걸어오셨거든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애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해야 할 그러한 때 그 억울함도 그 애통함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오히려 잘못한 평가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사실 저도 겪어왔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셨으니까 더 무겁고 더 큰 짐들을 더 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 일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참 내가 어떻게 그때를 이겼었지? 내가 어떻게 그때를 견뎠을까라고 참으로 의아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2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먼저 27절 한번 봐봅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자,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다. 이걸 지금 오늘날 말하면 그런 말하죠. 정신적 공황 상태를 말했습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뭐가 없단 말입니까? 고요함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공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공황. 여러분 비행기 뜨는 공황이 아니죠. 뭐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하여 여러분 의미가 없고요. 이게 지금 뭔가 이거 도대체 뭔가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잡히지 않고 여러분 정리되지 않고 그것이 내 정신을 내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여러분 멍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오늘 욥은 지금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욥이 이해를 보려고 해도 왜 내게 이게 왔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와서 친구들이 한단 말을 하나같이 너 네가 잘못했게 그런 거야. 오히려 그런 친구들의 말이 이루가 된 게 아니라 더 정신적 공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그런 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지? 여러분 또 하나 보실까요?
이러한 정신적 공황 상태가 또 문제입니다만 우리 30절 하나만 더 볼게요. 30절 봐보세요.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를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여러분 피부가 검어졌다. 뭔 말이에요? 갈수록 다 바싹바싹 몸이 말라버리고 우리 연세가 많이 들면 마치 온 피부에 검어져 핀 것처럼 검어지는 듯한 그 모습들. 근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뼈가 탄다는 말 혹은 아십니까? 내 뼈는 열기로 인해 탔다는 말. 이건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신 환자들이 여러분 악창이 생깁니다. 이 악창의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뼈가 탔다는 말 뭐 말입니까? 뼈가 타요. 열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누워만 계시니까 살은 빠져가고 이제는 왕상한 그 뼈만 남았는데 그로 인해서 허리가 끊어진 듯한 그러한 통증이 수반되는 그 표현들,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그 표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들, 정신적으로는 공황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악창이 생겨가지고 뼈가 거기에 열기가 더해져가지고 말라고 이제는 결국 여기저기 쑤시는 그런 악창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여러분 그가 과거에 이 여러분 수금과 피리가 그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했던 그러한 악기였지만은 이제는 그 수금이 이제는 그 피리가 뭐가 된단 말입니까? 통곡이 되고 애곡이 되는 그 인생의 가장 슬픔이 되어버리는 애곡한 소리가 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욥은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때로는 부담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까? 그런데 저는 욥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욥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이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도 힘들었던 그 상태를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오셨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누구께로요? 주께로 나가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치고 끙끙대며 어떻게 하고 고민해서 답이 나온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낭비와 실망당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에 낭비에 실망당한 일을 겪었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따지고 달려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라고요?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기 위해서도 죽음의 길을 벗어나고 있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그 고통 너무도 처절한 그 고통의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울었던 거, 주님 앞에 나가서 탄식했던 거,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온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의 상황들을 이 어마어마한 멍해를 우리는 이길 수 있었고 오히려 그 고통 그 멍해가 내게 뭐가 된 겁니까? 더 주님을 강하게 붙잡는 복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인생 역전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더 받습니다. 멍해가 복이 된 거예요. 고통이 복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 찾아갈 것도 아닙니다. 내 아픈 짐을 지고 누구에게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목사로서 마음 아픈 것은 성도들의 삶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길이 없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게 힘이 있단다면, 내게 그 많은 능력이 있단다면, 내게 그 많은 재물이 있단다면 도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만,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기며 감당하셨습니까? 오직 하나였지요. 주께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욥의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그 억울함, 그 힘들고 힘든 정신적, 육체적, 정신적 공황과 육체적으로 악창이 생겨서 뼈가 여러분 그 열이 붙어가지고 녹아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던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도 내 삶에는 이런저런 고통이 여러분 내 정신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로 나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 우리 정신적인 문제, 우리 육체적인 문제에 외면하실까요? 해결할 능력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놓으셨는데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므로 고통의 멍에 이 멍에를 쥐고 성도가 취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삶에 처한 그 현실에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십시다. 가능하다면 주님 저단에 올라와 여러분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정말 목 놓아 주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예수께로 나갈 때에 주가 우리의 고통의 마음을 이루하십니다. 주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주가 우리를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 은혜 강하게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장례를 진행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정금의 장로님 가정, 최영란, 최영주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고통 누가 알까요? 내 아픔 누가 알까요? 내 슬픔 누가 알까요? 내 답답한 이 마음 누가 알까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 고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내 아픔을 사람들에게 해결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짐은 더 가중되고 아버지 내 고통은 더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짧은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그가 그 고통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이유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탄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탄식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평경서북교회 귀한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삶에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이 감당할 그 모든 고통들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오직 주께로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탄식하고 주님께 울부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와 주의 치료와 주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탄식하고 외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기에 예수께로 나가 더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함으로 주의 위로와 주의 치료와 주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께와 싸우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최영남, 최영조 집사님 가족들, 온 형제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있게 하시고 믿음에 더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동안, 내 마음의 괴로움을 들어줄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짐으로 인하여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육신에 이러한 질병, 이러한 삶 때문에 내가 많이 지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상처로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의 육신을 어루만지시고 내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지시사 더 주님 앞에 은혜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십시다. 주께로 나가는 게 답입니다. 모든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속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싸우지 마시기 바라고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아뢰는 우리 삶이 되기를, 또한 이 아침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주 토요일 남전도회가 제1분기 전도대회를 실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온 주 5일은 우리가 구역별 대신자 집중 전도를 나갑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또한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영남 집사님 그 가정 모든 장례 절차도 주의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출산을 앞둔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태어나는 생명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를 어디든 간에 예수 십자가 어리 안에 붙게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수님 권한의 막내딸 현도씨가 이제 내일 모레 출산한다고 합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에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다정의 자매를 봤습니다. 얘기 엄마 같이 보이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참으로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참으로 종이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약대들을 바르게 목양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를 고민하고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각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